백성들이 이곳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 흥명하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미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채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사랑과 또 진리와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감동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하겠습니다.
또한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무한하신 사랑을 마음껏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뜨겁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이 자리에 시켜주게 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전심과 진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불로 가능하게 하시며 그런 가운데 아버지 우리 영이 기뻐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시끄럽게 하시며 하나님의 지혜를 채워주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보시는 우리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시작될 때 깨달음이 있게 하셨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전지하심과 신실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오늘 밤도 이 밤이 기적의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홍해가 갈라진 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당장이 멈춰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태박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쓸모없는 인생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빛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영혼을 경험하시는 주님께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혼자인 것처럼 생활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내 아버지를 돌아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시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벌써 새해 한 달이 저문 자리에 섰습니다. 오직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기로 작정하였지만 저희 연약함으로 인하여 다시금 주님과 멀어지는 현실을 깨닫습니다. 믿음 없는 저희 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요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이 몸된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천국의 지경이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것 충성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 주신 직분을 인하여 더욱 눈물 흘리며 무릎 꿇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자신의 약함을 보며 좌절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강함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유케 하고 성장케 하는 역사가 저희의 마음의 발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게 하시옵소서. 먼저 장미 집사님 2월 3일날 끝까지 치료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준 목사님 어머님도 국률적으로 이준 목사님 어머니도 긍휼하게 여기셔서 치료와 회복의 은총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레이스유 상태가 많이 나아졌으나 나을 때까지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힘을 모아 주님께 기도했으므로 셔틀에 지금
있어 치료를 받고 있는 중으로 압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위로부터 내리시는 계시의 은총을 충만히 경험할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과 주께서 홀로 영업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안 나와요? 오늘 말씀은 시편 73편에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다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으로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요동하지 않는 그런 든든한 삶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 이제 운행하시면서 보시고 다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복이 넘쳐나는 말씀의 시간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73편을 가만히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참 이 시편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왜 귀한가? 이 프로세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그 믿음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시편 73편 많이 읽어보셨고, 그리고 또 읽는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어떤 은혜를 받으셨을까 좀 궁금합니다. 자, 오늘 보면요, 시편 기자는요 1절 말씀을 분명히 믿어요. 믿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알아요. 1절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걸 압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니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니, 선을 향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기를 정결하게 지켜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 몰라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악인들이죠. 그들의 삶을 비교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세상이 운영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 그 지식과 세상의 모습과 그 괴리, 그 가운데서 갈등하고 고뇌하는 가운데 끝까지 그 뜻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시편 기자의 모습이 귀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 많은 사람들이요 덮어놓고 믿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어요. 근데 덮어놓고 믿는다는 것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와 같이 뭔가 하나님 말씀이 맞아? 이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믿음을 버린 사람도 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왜 하나님 그 아프리카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 가운데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도와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당장 살려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놓고 고민하다가 이젠 하나님이 떠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요. 뭔가 현실 속에서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과 부딪힐 때 그때요 굉장히 흔들리고 걷잡을 수 없는, 그래서 파도에 휩쓸려 가듯이 막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 기자의 장점은 뭐냐? 그래,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분명히 마음이 정결한 자를 하나님께서 선으로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지금의 이런 모습과 하나님 말씀은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는 건가?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건가?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고 하시는데 그 진리가 어떻게 이 삶 가운데 적용되는 건가? 굉장히 고민하는 거예요. 그 고뇌와 그 갈등 속에서 이제 그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갈등하고 고뇌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자, 그 전에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악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답답한 시편 기자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세상을 바라보니 그들이 형통합니다. 그리고 그 형통함이 시기가 날 정도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건강합니다.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분명히 그들은 교만하고 강포하고 사람들을 능욕하고 압제하고 하나님 무시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은 재물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다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그래요. 뭐라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그와 비교해서 자신은 어떻다고요? 자신은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요? 그래요. 정말 내가 그 15절 말씀인가요?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그래요. 종일 재앙을 당합니다. 아침마다 짐책을 경험합니다. 이게 자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걸 체험할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며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요 모양이고 그렇지 않은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왜 저런가?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민을 해결하셨어요? 해결하셨냐는 것이죠.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게 나의 믿음을 갉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갈등과 고뇌를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풀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제 확실한 믿음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덴마크의 그 키에르케고르라는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경이 다 진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확실하게 믿는 말씀만이 그 사람에게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다른 거 믿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그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사람이 진짜 믿고 있는, 내가 진짜 믿는 것, 확실하게 믿는 것, 이건 맞아, 이건 분명해 라고 믿는 것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믿습니까? 다 믿으면 그것만큼 귀한 게 없죠. 귀한 게 없습니다. 정말 다 믿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이 갈등과 고뇌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하나 정말 믿음으로 우리는 확실하게 말씀들을 심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라는 지식이 아니라 머릿속에 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트에 그 말씀들을 심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하트에서 말씀들이 심어지고 흔들리지 않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과정을 이 시편 기자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이 귀한 거예요. 내용도 귀합니다. 이 시편이 주는 그 하나하나의 교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생각의 프로세스, 그 지식이 믿음까지 가는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 시편 기자가 그 고뇌와 갈등을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성소로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 그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요 고민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시편 기자처럼 바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성소는 어디예요? 우리 자신의 영혼이 성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에게로 옮겨주셨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과 고린도전서 6장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인 것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거 영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중에 이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제가 진리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진리라고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이제 믿음으로 바꿔주시길 원합니다. 우린 그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와 기도를 통한 교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그게 잘한 거예요.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내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종말을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정말 우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요일마다 말씀을 읽습니다. 수요일은 사랑방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하냐는 것이죠. 그 예배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도 구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높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필요한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정말 필요한데 저의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제 심장에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 기도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도를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해야죠. 그럴 때 우리는 세상과, 그래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풀리지 않는 말씀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물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죠. 그것도 없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지 않으면,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 시편 기자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믿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 믿어져요? 다 이해가 됩니까? 다 깨닫습니까? 좀 확실하게 깨달아집니까? 아닐 수 있어요. 아닌 말씀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주세요?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풀 수 없어요. 계시를 주신 하나님, 이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답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 119편 우리도 보게 되겠지만 119편의 시편 기자는 얘기하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영의 눈을 열어서 이 말씀 속에 있는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기이한 것이 보여줘야 그때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요. 이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래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혹시라도 믿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 깨닫지 못하는 말씀들이 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있다. 그때 어디로 가라? 하나님 앞에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내어놓고 물으라. 기도하며 교제하며 묻자. 그리고 그 지식에 불과한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나에게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가는 삶이 되자. 아멘. 그렇게 해나가시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건 다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은 다 진리예요.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들이 이제 하나하나 나의 삶 가운데 콕콕 뿌리 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삶. 예수님께서 그 광야 40일 동안에 굶고 금식하시며 물도 마시지 않고, 그래요,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그 검이 되어서 그 사단을 쫓아냅니다. 그때 그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역사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로 믿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이 진리인 걸 진짜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사단이 쫓겨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건성으로 지식으로 선포한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하는 말씀들이 나에게 믿어진다는 건 그게 바로 큰 능력인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진짜 진리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이 이 우리의 마음밭에 믿음으로 진리로 뿌리 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들이 되시기를, 그 과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과정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깨달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자, 깨달음을 가지고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그 갈등과 고민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2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성소로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이제 나를 깨닫게 하셨다라고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목마르게 하세요. 목말라야 맛있게 먹을 거 아니에요. 목말라야 물을 맛있게 먹습니다. 막 내가 목이 안 마른데 막 물 갖다 주면 나 안 먹어 그러고 말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난한 심령에 임하시고 그 가난한 심령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시편 기자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붙들고 계셨어. 붙들고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에 이제 나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자,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번 보세요. 그가 얼마나 고민했는가, 얼마나 갈등했는가 다 나오잖아요. 악인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면서 내가 정말 이건 내가 답답하다, 좀 안타깝다, 답을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 성소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에 나를 이끄신 거라는 걸 그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이제 그걸 확 맛있게 받아 먹을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신 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목마름이 더 깊어질 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의 마음이 더 갈망이 막 도에 달할 때 막 버닝 뭐라 그래야 되나요? 보일링 포인트 막 끓는 점까지 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확 받아먹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이런 고백들이 나오지 않아요. 내가 무지한 짐승과 같으면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그때 하나님의 때 그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긴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게 가시는 가운데 그 섭리를 우리 속도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속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대로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고 역사해 가신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운행하시다가 졸지에 악한 자들을 망하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졸지에 악인들은 망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나는 후에 이제 23절의 말씀이죠. 23절인가요? 24절인가요? 후에는 나중엔 하나님의 때는죠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그런 장면들을 막 가르쳐 보여주셨죠.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풍년을 맞은 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풍년을 맞고 나니 그가 욕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걸 다 누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일하지 않고 잘 그냥 살아야 되겠다.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지금 창고 너무 좁아. 큰 창고를 지어 쌓아놓고 딩가딩가 해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거둬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졸지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자, 부자와 나사로 아시죠? 거지 나사로. 부자는 정말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아마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그 찌꺼기들을 먹고 그리고 막 헌대를 개가 와서 할 거 하는 그런 가운데 이 시편 기자, 이 73편의 기자와 똑같은 생각을 가질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평생 이래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왜 평생 저래 살아야 됩니까? 저는 가난한 사람도 돌보지 않고 자기만 그렇게 욕심 부리며 탐욕 부리며 쾌락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끝에 어떻게 됐어요? 그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요 아브라함 품에, 그러니까 천국에 간 거죠. 낙원에 간 겁니다. 그 부자는 어디 갔어요? 끓는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지만 또 이제 이 시편 기자, 이 73편의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방법으로 보여주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깨달은 거죠. 하나님 말씀은 진짜구나.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새롭게 보는 눈이 열렸겠죠. 이제 이 고민 가운데서 이제 1절의 말씀,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다른 말씀들도 이제 더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들, 그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서 1장에서 다 보지 않았어요? 구원의 선물들. 그 구원의 선물들을 하나하나 꺼내 보이면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우리 찬송하자. 이것 때문에 찬송하자. 이것 때문에 찬송하자. 그러면서 1장에서 계속 이것 때문에 찬송하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울이었어요. 감옥에서.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제 이 시편 73편을 쓴 기자는 고민했습니다. 고민하고 발견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깨달음을 이제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모든 구원의 선물들을 누리면서 시편 23편의 고백,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에 저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절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마지막 절이 이제 28절인가요? 28절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이라. 시편 기자에게만 복이겠습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복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뭔 떡이 생겨도 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인해서 그 고민이 확 해결됐잖아요. 그죠? 네, 그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시편 기자가 이 73편을 쓰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 귀한 진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의 답을 받고 쓴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고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정말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두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그래요. 세상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건 말건 나하고 상관없어. 첫 번째. 두 번째 뭡니까? 구원의 선물이 뭔지 몰라.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 뭘 전해야 할지 몰라. 어떤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작은 하지만 금방 접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길 원합니다. 두 가지가 다 있길 원합니다. 구원에 대한 그 기쁨, 구원의 선물들을 내가 직접 누리며 그런 가운데 기뻐하는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 전파하는 삶, 전도하는 삶.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기뻐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73편 기자, 하나님 이 모습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가 어떻게 지식에서 믿음으로 나가게 됐는지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또 그 삶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이제 가장 필요한 때, 가장 맛있게 먹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그 기쁨을 가지고 이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또 구원의 선물들을 부어주셨습니다. 다 누리고 그리고 나의 것으로 믿음으로 다 내 가슴에 심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심은 말씀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삶,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나에게 기쁨이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궁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없는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 우리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이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며 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다 나의 가슴에 하트에 믿음으로 뿌리내리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말씀 위에 서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월달 아직 지나가지 않았죠. 우리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 믿음과 순종과 예배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삶, 그리고 컴패션, 긍휼함을 가지고 섬기며 사람들을 대하는 가운데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삶,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나아가는 가운데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시길 원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특별한 지혜, 뛰어난 지혜,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자라나는 삶, 그리고 신앙생활 잘해서 건강한 삶, 그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장하는 삶, 성숙해가는 삶 될 수 있도록 또 어렵고 힘든 백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그래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끌어안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2월 3일 날 우리 수술 받는 우리 상임 집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K박 권사님의 아들 좌안 이제 지금 쉘터에 가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깨끗하게 치유되고 완전하게 새 사람이 돼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그레이스 집사님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저희 어머님 기도해 주셔서 많이 나아지셨어요. 다리가 아직 왼쪽 다리가 많이 아프시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보다 너무너무 좋아지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아버지 정말 기도할 그런 백성들이 많습니다.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시편 기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이제 믿음으로 바꿔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버지 그런 과정들을 거쳐나가며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밭에 믿음으로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말씀들은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의 하트에 심겨진 믿음으로 뿌리내린 말씀들은 아무리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아버지 쓸어내려가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말씀을 가질 수 있도록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래서 아버지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전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말씀 아버지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나의 삶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기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아버지 긍휼한 마음이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끝이 납니다. 아버지 이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다. 하나님 그 아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불쌍히 여기며 아버지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구원의 이 확신 구원의 선물들을 하나하나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누림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하시고 그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아버지 전할 수 있도록 이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 아버지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예수님 닮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 자라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깊이 깨달은 교훈들을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말씀 위에 서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내려놓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아버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예수님께서 자라나는 그 모범을 보여준 삶대로 우리가 씩씩하게 단단하게 든든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요동하지 않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렵고 힘든 백성들 우리 식구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백성들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인 집사님 개박 권사님 그 아들 아버지 그레이스 유 집사님 또 우리 어머님 아버지 그 외에도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 압니다. 그 이름들을 압니다. 그 이름들을 품었습니다. 아버지 기도하오니 하나님 다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승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찬양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증거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시대들 가운데서 사단의 아버지 그 사단의 끈아 그 올무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모든 백성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시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악한 너희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세 가지 그 제목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루시고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우리 식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각자 기도하길 원합니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우리 하나님께 드리면서 계속해서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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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 역사하시옵소서.